어떤 사람이 파티에 참석했는데 한 친구가 와서 끝나고 좀 만나자고 합니다. 그러자고. 얼마 전에 딴 친구가 와서 새로 산 아파트가 있으니까 한번 끝나고 가자고, 또 그러자고. 파티 끝나고 두 친구가 각지 반대 방향으로 차를 대놓고 가자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둘 다 포기하셔서 양쪽 차에 한 발을, 두 발을 올려놓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차가 출발하자, 그러면 팍 떨어져 버렸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좌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반대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두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 살면서 동시에 주를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을 따르면 동시에 주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한 발은 지옥에, 한 발은 천국에 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의정부에서 할 때인데, 이게 여기서 내려서 올라가면 이 극장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토스트부터 제목이 한 발은 지옥에. 그럼 한 발은 어디요? 가능할까요? 안 되는 일이에요. 좌절을 경험하지 않으면 반드시 한쪽은 포기하고 한쪽 목표에만 집중하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포기하는 것, 신앙을 위해 세상을 포기하는 것, 천국을 위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렇게 한쪽을 주를 위해 믿음 때문에 한쪽을 포기할 때 죄의 유혹을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앞에 22절에 보면 바울의 중요한 고백이 있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바울이 세 번의 전쟁 맞쪽에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령에 매여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다. 나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서 올라가는데 환영과 영접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알면서도 올라간답니다. 여러분과 더습니까? 이 길로 분명히 고난당하고 잡히고 손해보고 아플 걸 알면서 올라가겠습니까? 알면서 왜 가 장구지? 분명히 다칠 거야. 손을 왜 가냐? 그런데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한 가지 목표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 사명, 이외엔 다 목표가 없으니까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 증거, 사명에 모두 집중되기 때문에 고난 앞에 좌절 흔들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이 시절 공동명을 보면 이제 나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가라지니까 내하고 간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욕심, 의지 버리고 성령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따라갈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언이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 아웃된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자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사명 위해서는 목숨 아깝지 않다. 목숨 버리 죽어도 좋다. 뒤에 가면 나는 이 삶에서 죽기까지 각오했다고 말합니다. 사명이 뭐든 다 바쳤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만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을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십니까? 내 모든 것을 던지는 것, 그게 뭡니까? 시간이든 물질이든 노력이든 뭐든 다 쏟아부는 것, 그게 내 인생 목표고 내 인생관이에요. 가만히 있는 걸 생각해 보시라 그런 거예요. 내가 모든 것 거는 게 뭐예요? 그게 내 인생, 내 인생 목표예요. 돈을 모든 걸 거는 사람은 돈이 내 인생 목표예요. 명예를 위해 모든 건 명예가 내 인생관이에요. 지식을 모든 거면 지식이 거기에 내 인생의 목표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인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당연히 안민상과 달라야지요. 무엇에 내 모든 쏟아붓는 거가 안민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이유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지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이거 타이밍이 아멘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놓치면 인생 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내 모습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우리가 살할 이유가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부족을 채우시고 약함을 강건케 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부르신 사명 위에 모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수요 중보기도에서 전했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여러 개 강의를 마치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 2번 연속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꼭 맞는 말씀일 것 같아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새 역사를 시작하고 하나의 새를 행하고 기대하고 준비한 시기에 이 말씀이 꼭 맞는 것 같아서 말씀 한 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 불러 모아서 전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부탁하는 권면입니다. 10절 20절까지 해서는 내가 에베소 2년마다 어떻게 목회 전도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가 떠난 이후에 어떻게 교회를 섬기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 대상이 에베소의 장로들입니다. 당시에는 목회자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도에 세운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서 교회를 돌보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의 장로는 지금의 목사와 장로 합한 직분을 보면 돼요. 다른 분에서 감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 일꾼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라고 했죠.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건지를 알려준 말씀입니다. 2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들이 왕래하며 하나님이 나를 전파하시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지금 떠나가면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하기 때문에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이때 바울의 이 말씀 전하시니 간이 비장하신 지 다시 만날 기억이 없어요. 죽을지도 몰라요.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전하면서 이 바울의 이 비장한 심정이 10분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는 다시 못 만날 건데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섬겨라.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 일꾼으로서 주에게 어떻게 섬기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귀중함을 알라. 교회의 귀중함을 알라. 28절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 삼고 하나님 자기 비로 사신 교회를 보도록 했느니라. 바울이 이 장로들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교회의 귀중함을 알라.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직분을 말합니다. 먼저 교회가 어떤 말합니다.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번역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하신 교회를 돌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아들의 피를 흘려 아들의 생명을 버려서 사신 교회라고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 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원에서 이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이라 고백한 그 믿음 위에 세우신 교회.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데 그 기초가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100명, 1000명, 10,000명 모였어도 다 교회가 아니고 그 중에 중심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10,000명이 모였어도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1명이면 1명만 교회예요. 10명만 모여서 10명이 다 예수를 믿는 그 10명이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 하나님께서 자기 피,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교회를 모아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중하게. 다른 말로 하면 가슴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 얼마나 귀중한 교회.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 없어요.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 그 교회의 머리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며.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떠나면서 다시 만나지 못할 수 있는 그들에게 예배 장로교회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일꾼은 가장 먼저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를 귀중하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싸우고 받는 사람도 왜 그래요? 교회 귀중함 몰라요. 교회를 우습게 봐서 그래요.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귀중한 교회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래서 몸인 것을 알고 그리고 떨림으로 섬길 때 교회 사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딱 맞는 표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첫째 뭐였어요? 평안한 교회. 두 번째, 주를 경외하는 교회. 경외하는 교회가 주님을 두려워 떨림을 섬기는 거예요. 덜덜 떨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교회가 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죠. 나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피로 앞주고 사는 교회 일꾼을 세우신 것에 감사하고 교회를 귀중하고 그럴 때 주님의 이 교회를 잘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4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이 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이라. 헌신이 무엇이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이라. 주님의 몸인 교회, 내 몸. 이 두 가지 핵심이에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여기 있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주님의 교회를 내 몸에 그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기꺼이 그 고난을 내 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뭔 뜻일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해서 고난 다 받은 건 남아있나?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온 인류 구원하던 남는 충분한 고난과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남은 거는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우리가 죄를 세우게 당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원하는 것처럼 이제 그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주와 함께 주를 위해 당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구원받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 몸의 교회 일꾼 우리가 주를 위해 받아야 할 고난, 그거를 내 몸에 채우는 게 신앙이에요. 고난을 채우라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 고난하는 건 영광이고 축복인 거예요. 쓰임받는 거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받을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내 몸에 기꺼이 채우겠다고 능동적으로 채우기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고난하는 건 나도 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은 주님의 교회는 주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생명, 그 주님을 사랑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 제 몸인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주님은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교회의 사랑입니다. 교회의 사랑은 예수님 사랑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사랑을 보면 그가 주님을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주님 사랑,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믿습니까? 주님을 사랑함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한, 교회를 위한 권은 어떤 권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등성이다면 내가 어떤 희생도 헌신도 할 수 있다. 그런 일꾼들 통해서 주의 교회가 든든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건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작은 일 하나가 주의 길을 세우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 드러나지 않아도, 남들 알아주지 않아도, 하다못한 일이라도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주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하는 일들이 주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를 방문했는데 한 청소부가 이렇게 청소를 하겠더래요. 그래서 당신 뭐 하세요? 했더니 네, 저는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랬대. 청소부가 자기는 우주항공, 우주산업에 종사한 사람이고 아주 자부심이 당당한 거예요. 남북이 청소부가 무슨 과학자도 아닌데, 아니 난 우주항공 일을 한다고, 내가 아직 청소 일이 이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일에 내가 한 몫을 하는 거라고 당당한 거예요. 남들 청소부 무시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작아 보여도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주께서 아시고 상 주시리. 반대로 내가 하는 작은 일 하나가 교회를 흔들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가 하는 말 한마디, 무슨가 행동 하나가 하나님 교회를 흔들 수도 있어요. 그만큼 내가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가 손해되고 교회 생명을 악착같이 막아내고 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주의 교회 유익되는 무엇인지 하는, 그래서 거룩한 주에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 번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 주의 교회를 알고 힘써서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직분의 소중함을 알라. 직분의 소중함을 알라. 28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도서게 하셨느니라. 세 번역, 성령 여러분을 양대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직분은 성령께서 맡기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자기 아들의 피로 하신 사실 그 거룩한 귀중한 기회를 성리라고 주신 거룩하고 소중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힘을 다해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가로다 1장 1절 보면 바울이 고백하죠. 사람들이 낳은 것도 아니요 사람을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는 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갔을 때 사람들이 당신 사도 맞아? 사도권을 의심하고 공격했어요. 그때 말합니다. 나는 사람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고. 새 번역은 사람들이 시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셔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 직분의 답이 대단해요. 나 사람이 나 시킨 사도 임명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시킨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다고. 니들 인정하지 않아. 난 사도야. 니들 몰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나를. 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주들이 열려 강력하게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목자로, 성가대로, 일꾼으로 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맡기셨습니다. 이 자부심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께 맡겼다고 했을까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우셨을 때 순종해서 된 것이 그러므로 성령 따라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이나 자기 경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라고. 세상 소리, 사람 소리 아니라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라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상황을지 알지 못하나. 바울은 예루살렘을 나가 어떤지 모르지만 성령에 묶여버렸어요. 내 의사, 내 의지, 감정, 의견 아무 소용이 없어. 성령에 묶여서 끌려가는 게 목줄 잡혔어. 묶여 끌려. 마치 노예가 끌려가듯이 그냥 묶여. 난 내 의견 아무것도 없어. 내 생각, 의견 필요 없어. 성령에 가라지면 가는 거야. 하라지면 하는 거야. 이게 일꾼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뜻이죠. 성령의 뜻이죠.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내 경험 아무 소용없어요. 내 판단 필요 없어요. 성령이 하라시면 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라시면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일하심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내 모든 생각, 감정, 결정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성령 가라시는데 거기에 환난과 고난과 결박이 있고 손해가 있어도 네 하고 가는 거. 그게 헌신이라. 그게 사명이라. 왜 교회를 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그래요? 다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래요. 성령 없어. 성령의 음성 생각하지 않아. 내가 옳대.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내가 너에서 너 내 말 안 듣냐? 나한테 안 물어보니 그러실 거 아니야? 성령에 매여 성령에 끌려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 충성해서 칭찬받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직분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디모데 4장 7절 나는 사는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많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어린 재판장이 그날에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는 사모하는 모든 자이냐 누구든지 주신 삶에 끝까지 충성하면 상급과 칭찬을 주님 믿고 힘있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명에 충성하지 않으면 책망과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자의로 이거 행하면 상을 얻으리지만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사명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맡기는데 이거 하면 칭찬받고 안 하면 충성 안 하면 화가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기쁨으로 충성할 때 상급받는다는 자부심과 확신이 가진 동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받는 두려움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 충성할 수 있을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순종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핵심은 감사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하게 여겨 내 것을 맡기시니 바울 이 사도 바울이 3번 전에 마치고 여기서 올라갔다 다시 로마로 잡혀가서 로마 감옥에서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나를 충성히 여겨 직분 맡기는 것에 감사한다. 충성히 여겼다는 말이 뭡니까? 심지어 충성스럽지 않다는데 그렇게 쳐줬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열마디였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지 뭐 이 직분을 충성 아니면 1년 된 50, 30년 됐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충성된 일꾼일까요?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충성된 일꾼이 내가 썼다 그러셨을까요? 예나 처음 부름 받을 때나 지금이나 나는 내가 봐도 충성된 일꾼이 못 돼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평생 부리고 30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환난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마지막 뭐라고 배워요? 나는 충성되지 못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직분을 맡기신 걸 감사한다. 나 같은 죄인에게 못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직분을 맡기는 자체가 감사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제가 자주 물어보지요. 나보다 더 훌륭한 일꾼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많아도 너무 하나님께서 너 필요 없어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못난 나를 충성하고 쳐줘서 맡기셨다. 그런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런데 부족하니까 그 직분 감당할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바울이 돌아보니까 나는 자격 없는 일꾼인데 왜 그래요? 이어지 말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한 죄인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망하는데 구원하시고 일꾼을 맡기는 은혜 줬다. 도리 홍리된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했다. 은혜로 자비로 내가 일꾼 되었다. 이 헌신의 핵심은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도 감사한데 지금 감사함으로 충성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 임직식에 갔는데 한 안식사 한 분이 이제 답사를 해요. 지금도 아주 30 넘은 일이 항생해요. 그렇게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하나님 떠나 세상 나와서 방탕하고 타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다시 돌아가 구원받았는데 이것도 감사한데 안식사 문신이 감사하며 눈물 줄줄줄 흘려요. 남자가. 구원 감사한데 나가게 직분이 감사 충성하겠다고 눈물 줄줄 흘리는데 지금도 그게 생생해요. 이게 믿음이죠. 이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귀중한 직분인데 함부로 하고 소홀하겠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거룩한 교회를 맡긴 직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어떤 명예 권력보다도 이게 더 귀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거룩한 직분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대충한 사람들, 버리고 도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게 유명한 백화점 얼어메이커가 있습니다. 워터메이커라는 그 백화점 왕인데 하도 이 사업을 잘해서 대통령이 재무부 장관을 해달라고 했더니 못하겠다. 아, 왜? 여러분 같은 장관하면 어떻게 거절해 감히? 이유가 어떠냐? 나 주일학교 교사해야 돼요.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인데 지금은 그 당시엔 최소한도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한 3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워싱턴 와 있으면 나 주일학교 교사 못하네. 안 된다. 주일학교 교사 된다. 교회 교사 장관직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아들이 그런 뭐라고 그랬어요? 미친놈아. 일단 가해지는 장관이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거절해요. 하도 거절하게 하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주말에는 반드시 고향 돌아가서 교사할 걸 허락해 주세요. 그럼 하겠습니다. 그래가 허락받고 장관 되고 토요일이면 3시간 이상 차 몰고 필요하면 교회 자기 와서 교회하고 주말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장관을 했어요. 그에게는 한 달에 재무장관보다 주일학교 교사가 더 중요해요. 주일 카드 대통령도 대통령 퇴임한 후에 고향에서 자기 교회에서 여전히 장례무 교사를 합니다. 그거 볼 사람들이 설마 그게 몰려드는지 몰라요. 그 카드 대통령이 헤비타트 하러 왔을 때 태백에서 집 짓게 해주잖아요. 저희 친구 목사가 그때 태백 쪽에 그걸 맡고 있었는데 들려준 얘기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예요. 다 끝내 토요일날 저녁 비행기로 미국 들어가면 토요일날 또 떨어지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토요일 저녁에 청와대에서 만찬하시고 다음날 가서 안 된다고. 나 토요일에 가서 교회 가서 성경 인도해야 된다고 그 대통령의 만찬을 거절했대요. 그리고 토요일에 따라서 주일 가서 거기서 또 교사한 거예요. 이게 직분이, 이게 충성인가? 이 직분은 이유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희 거룩한 길 맡기셨고 하나님 상급받는데 이건 서로 하겠다고 난리쳐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주면 삐져야 되지. 이게 얼마나 영광의 직분이고 상급의 축복이 큰 건데 믿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무엇과 바꾸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사지 거룩한 교회 저 문교회 시간 20분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고 감사, 감격으로 들고 떨림으로 충성하고 칭찬만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의 영적 현실을 알라. 교회 영적 현실을 알라. 바울은 그들의 영적 현실에 두 가지 말합니다. 하나는 교회 밖에서 오는 박해와 공격입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세 번역은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들을 마구 해치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울은 자기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이 박해가 올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알려줍니다. 사나운 이리는 교회 박해하는 이단의 공격들, 사탄의 세력이 이리처럼 교회를 척 공격해 와서 이 양떼들 물어뜯고 해라는 걸 안다고, 넘어뜨리고 구원 뺏으려 한다고. 그래서 당시에 유대지대 박해와 이단의 공격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처럼 악한 세력이, 이단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고 양떼들을 물어뜯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경각심을 깨어있으라고 주의를 줍니다. 이거 기억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단과 이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할 것이라고. 여기 유대주의자들이 있지요.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일단 유대교에 믿고 들어와서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라는 걸 주장한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예수를 근당해서 율법을 거부한다고 신한 동시에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고집하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미 사도행 15장에서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모여서 예수 믿으면 된다고, 율법 하려면 된다고 정했는데 여전히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외에 영주자들 이단들도 있고, 옛날 지금이나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요즘은 신천지가 나 신천지라고 말하고 다녀. 우리 보고 불쌍하대. 진리를 모른다고. 전도 한번 얘기했죠.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목회자들도 하자 그런다. 얼마나 강력해. 옛날 지금이나 말세가 되어서 이단 사이비들이 강력하게 교회를 흔든다고. 정신 맞짱 않면 그냥 속 잡혀먹어. 교회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교회님 모습을 교회는 반드시 이단의 세력이, 사이비들이 성교회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저기 흔들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 유혹합니다. 그 흔들고 성교의 목적이에요. 교회 일꾼들은 영적 바짝 깨어 있어서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의 공격을 분별하고 막아내고 교회를 지킬 사명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시험교육이죠. 30절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지자들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분명히 안다. 세 번역은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지자들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그러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대요. 여러분 중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말을 하고 이단 사상을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흔들고 유혹할 것입니다. 이들 뭐 한다고요?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어그러지면 뭡니까? 옳지 않은 말, 사실 아닌 말, 왜곡되면 과장한 말, 악한 말. 이 사탄의 이 전략이에요. 악한 말, 이를 어떤 말을 과장하는 것, 왜곡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 이랬다고 하는 것. 어떤 면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래.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이럴 것이라고 추측해서 말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하면 환장하죠. 내가 언제 그걸 말했냐고. 내가 언제 했냐고. 그런데 이 사람 이럴 것이라고 추측해가지고 또 말 한마디 한 것을 꽈가지고 과장 왜곡해서 퍼뜨려가지고 거기에 슬그머니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교회를 가두고 그러다 이단들이 그래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그래서 누구를 따르야 되냐? 하나님 따라하고 예수님 성령 따라하고 말씀 따라하는데 나를 따르라.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나를 따르려고, 내 세력을 만들려고, 내 편을 만들려고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멍청이 거기 멍빠져 그런 거 하고 그러다 이걸 잘 분별해.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것을 분별해야 돼요. 성도들 이런 이단의 말에, 이상한 말에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 따르고 말씀 따라도 가르치고 인도하고 도와하고 지키고, 이게 지도자들 할 일인 거예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고 영향 행사하고 내 세력을 키우려고 없는 말도 하고 이런 말도 하고, 예수 관계없어요. 예수 상관없어요. 자기만 나와 있어요. 왜 이단들이 공격도 하지만 슬그머니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서 스며들어왔어요. 한동안 신천지가 교회에 스며들어서 얼마나 많은 게 흔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왔다 갔지요. 우리 교회는 세화족보에서 걸러냈습니다. 세화족보를 사주 철저하다 보면 거기서 자연히 드러나게 돼요. 진리를 가르치면 이 사람 받는 게 달라. 목사님 저 사람 좀 태도가 이상한데, 이상한 말하는데요? 아니 달라. 얼마 왜? 목교 나가보더라고요.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단을 주의하는 교회는 들어와다 나가버려요. 저희가 진리 위에 분명히 서 있으면 분별할 수 있어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이단과 사이비, 거짓 교사들의 교회에 스금을 스며들어요. 자기를 감추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걸 감추고 교회를 흔든 사람들이 도록에 있다는 건 바울이 내가 떠난 후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 너희 안에 일어날 것이다. 그런 무엇입니까? 바울이 있을 동안은 가만히 있었어요.
바울이 강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후에 장로들만 남아있으니까 이제 스그마니 숨어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스그마니 하면서 숨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똑같아. 교회가 외부에 들은 공격과 박해는 한마음 되어서 물리칩니다. 내부에서 이렇게 유혹하고 분열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1천 번째 기도에 제목이었어요. 복음 봉양하면서 모든 사랑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모는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회 시대 항상 깨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 이건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내부를 잘 살펴서 외부 공격은 막만 막아내고 이 여러 가지 잘못된 말로 사람을 홀리게 하는 것을 다 분별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 일꾼의 책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사명입니다. 29절 다시 봅시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없는 게 들어와서 그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바울이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이게. 연신은 똑같아요. 연신은 똑같아요. 주무시고 날까지 교회는 외부에서 공격이 있고 내부에 유혹이 있을 겁니다. 교회 일꾼들은 깨어 있어서 함께 한마음에서 이 이단 공격,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고 내부의 분열을 핵전을 막아내서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가고 주의 길을 세우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발견합니다. 기도의 삼위명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게 고난당할 때 이들 구원하시 기도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나팔 보자 3만 2천명이 쫙 모여입니다. 그 중에 300명이 딱 모였죠.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다. 참 이상해요. 당시 미디안 족속의 군대가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명이 뭐가 많아요? 4분의 1인데 근데 많다고 돌려보내요. 이유가 뭐냐면 수가 많으면 지 힘으로 이긴 줄 안다. 돌려보내라. 겁낸 사람 다 했더니 2만 1천 명이고 10,000명 남았어요. 3분의 1은 껍데기였던 거예요. 3분의 1만 남. 그것도 많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300명을 골라내요. 어디 골랐는지 아세요? 물에 가서 물 먹어라 그랬더니 두 종류인 거야. 가서 그냥 물에 가서 팍 먹고 먹는 사람이 있고 쪼그라니 이렇게 물을 싹 떠먹는 사람이 있고 300명이 이 두 번째였어요. 9,700명은 그냥 물 먹는 거야. 이선 왜 이런 참 보세요. 이 9,700명도 부르신 받을 때 민족이 싸우게 돼 나온 사람들의 자원에서 전쟁 가라 안 가고 그래도 남은 사람인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 뭔 차이일까? 물 먹는 게 뭐가 문제예요? 친구들은 민족을 위해 싸우려고 부르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니까 자기 목마 해결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번기가 다 못 살았어. 근데 300명은 이게 전쟁 나왔다고 지금. 그러니까 딱 가서 물을 딱 떼고 딱 보고 벌써 내가 왜 일을 부른 바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 상황을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내가 왜 하는지 알기 때문에 목이 막 똑같이 아마 지금 상상하기에는 아마 10,000명 가지고 군사 훈련을 세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막 타면 때 물 마시라고 그러니까 9,700명은 내 목 마른 게 먼저야. 내 목 마른 게 먼저야. 내 부족 채우는 게 먼저야. 나라 민족 나왔는데 그건 이미 사명이 멀리 갔어. 300명은 민족 구하러 왔다고 하나님 부름 받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전쟁 상황이니까 주의를 살피는 거예요. 딱 뭐 이렇게 떠서 보고 그래서 요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32,000명 중에 300명. 사람 많은데 진짜 은근 많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이 기도 300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숫자 적으면 왜 부름받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있나, 그리고 얼마나 귀중한 받는 걸 생각하고 이 준비된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떻게 섬길까요? 교회에 규정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사신 길을 막혀놓고 그 감사함으로 주의 길을 섬기십시오. 주변에 소중하십시오.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 삼고
성령께서 거룩한 교회 섬기라고 막 인치고 얼마나 귀중한 줄 알고 그리고 떨림으로 감사하고 충성하십시오. 교회 영적인지를 아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단원이 이가 여러분이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 제자를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림하는 자는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여기서 사랑하는 사탄에서 공격하고 내부에서 유혹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때 지도자들 깨어 있어서 믿음에 서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지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일꾼의 자세가 무엇일까? 로마 10장 11절 이런 말씀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고 줄 섬기라. 자,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뭘까요? 이 말씀 어떤 때 많이 인용되나요? 강조가 뭘까요? 열심.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열심 품고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요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 품고 일하는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결코 잊어서 안 돼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교회는 그래서 몸이시고 그가 그래도 그 머리십니다. 그러면 교회 머리인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런 말이 있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른 방향 하는 게 맞다. 맞아요, 틀려요? 프레스트 험프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주인공 이 프레스트는 어릴 때 다리가 아파가지고 놀림받아가지고 이 모조기걸 하다가 나머지 왕따당하니까 그냥 달리기 시작해서 나중에 청년 되는데 엄청 잘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뮤지컬에서 선수 스카웃을 했어요. 달려가서 딱 터지다 오면 점수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 게임에서 점수를 내긴 했는데 반대로 달려도 상대팀에 점수를 주었어. 뛰어 그러니까 방향 모르고 그냥 뛴 게 상대 쪽으로 뛰어서 상대편이 점수를 줬다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를 위한 목적이 분명히 된다.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열심히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책에 나오잖아요. 제가 쓴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43년 목회하고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잘 못해. 잘 쓰다 보니까 이걸 똑바로 안 하고 이상하게 해. 그래서 이 말씀 있죠. 무식과 고집이 결합한 최악이다. 열정이 좋은데 방향이 잘못되면 이건 아주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하십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주의 열심으로. 내 의지가 주님의 의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문장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평생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보면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당할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갈릴과 갈라를 기다리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의 일을 마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이게 주의 일꾼들의 자세.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껴야 한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주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뭐든지 다 손해보고 죽기도 하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황제의 상소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광풍을 만나죠. 배가 깨지고 모든 짐 다 내리고 아주 2, 3일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절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배와 탄들에게 주었노니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로마의 복음자를 사명이기 때문에 너는 죽으면 안 된다. 너 사명 끝날 때면 안 죽는다. 지켜준다. 사명에 목숨 거니까 하나님이 목숨을 지켜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사명 다할 때까지. 그 외에 단 270명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죽을 것 살았어요. 웨슬리도 말하죠. 나는 사명하실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걸 믿으니까 생명을 거는 거예요. 죽어도 좋은데 사명하실 때까지는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다치면 어떡해, 손해면 어떡해, 망하면 어떡해, 실패하면 어떡해, 어렵나 어떡해, 덜덜 떨면 못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일꾼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 않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주를 위해 그냥 달려간 사람의 핵심은 뭐가 있어요? 주를 위해 목숨도 바치겠다는 헌신의 결단과 사명을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25절 다시 봅시다. 보라, 내가 여러분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 보지 못하는, 얼마나 비장한 심정인가.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다른 데보다 막 2년 반 이상 가장 오래 머물면서 신을 쏟아서 복음자로 드세운 교회예요. 복음 나온 아들이라는 디모데에게 막 아끼는 교회예요. 그 장로들과 뒹굴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일꾼들을 다시 못 본다. 정말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간절한 심정으로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알라고, 직분을 귀중한지 알라고, 영현시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 알라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 알고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직분을 귀중한 걸 알고 영전심이 아주 심각한 걸 알고 그걸 깨어있어서 감사 기쁨으로 주의 은혜로 상함당하고 칭찬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고 주의 몸인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현실이 외부의 공격이 심하고 내부의 유혹도 많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 붙들고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삶을 감당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칭찬과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주를 멀자 이때에 하나님 새 역사를 행한 이때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꾼 되어서 사명에 충성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드리고 주님 나라 세워드리고 영광 나타내고 칭찬할 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말씀 붙들고 찬양 읽을 때 성령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있게 주님이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